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신하에게 돈을 꿔줬어요. 얼마를 꿔줬느냐? 1만 달란트 꿔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또 자기보다 부족한 종에게 돈을 꿔줬는데 얼마 꿔줬느냐? 100데나리온 꿔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어저께 내가 한창 계산을 했어요. 이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입니다. 한 돈이 몇 g이죠? 3.75g이죠. 3.75g에 요새 얼마입니까? 17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어제 다 조사했다니까요. 근데 17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게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입니다. 20억. 제 말이 의심이 가거든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20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았다고 여러분 20억 받은 겁니다. 20억.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대답이 안 와요? 제가 볼 때 강북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자세히,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2달란트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어. 예,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는 받았어요? 40억.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꽤 부자네. 이 40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해요. 계산이 잘 안 돼.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꿔줄 양의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을 꿔줬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이 20조 원을 이게 누구한테 뭐 국가가 나를 꿔주겠어요? 뭐 부자가 나를 꿔주겠어요? 예? 단돈 1,000만 원도 잘 안 꿔주는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요새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임금으로부터 20조 원 탕감을 받았어요. 20조 원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얼마 빚졌어요? 1,000만 원. 이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탁 틀어지고 가자. 그리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그 얘기 듣고 저놈 다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 20조 원 다시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평생 그 20조 원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았어요. 2,000만 원이면 혹시 갚을지 몰라도 20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건 못 갚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냐면 긍휼을 베풀라는 의미로 말씀해 줬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긍휼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그게 한 20조 원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은 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조 원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반석에 세워준 거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복을 받은 사람은 지나가는 나한테 빚진 1,000,000원 빚진 사람, 이런 사람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긍휼이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긍휼이 뭐냐? 긍휼이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합니다. 이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자의 자궁에서 왔어요. 자궁을 레훔이라고 하는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긍휼은 어떤 자세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긍휼이 생기냐면 엄마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으로 볼 때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뭉치 아들도 깍쟁이 딸도 그 엄마의 눈에는 한없이 이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니다. 우리 애가 잘생겼고 우리 애는 착하고 우리 애는 다 정말 전도 유망하다. 그게 뭐냐? 긍휼의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누구의 눈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엄마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자가 왔어요. 원래 창기 출신들인데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다가 한 엄마는 미련해가지고 아들을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하고 그 옆에 자식하고 슬쩍 바꿔치기 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내 자식이 저기 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싸우다가 솔로몬 왕한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 엄마는 뭐냐면 이거 무조건 내 자식이다. 또 진짜 엄마도 이거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반으로 뚝 잘라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 자르는 것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요? 이게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이거든. 이 진짜 나한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못 가져도 이 아들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해결책이 있고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 뚝 잘라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땅 다 쓰고 돈 탁탁 털리고 그 다음에 돼지 쥐엄 열매 먹으면서 남의 집에 쌀이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그러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럼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저기서부터 오니까 뛰어와서 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 입혀주고 가락지켜주고 아들의 권세를 되찾아줬어요. 왜요? 그거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요 다 부모의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다 끌어안는 장면을 그렸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손이 달라. 아버지가 아들을 다 끌어안는데 이 손이 달라요. 하나는 뭐냐? 진짜 아버지 손이야. 턱턱 붉어 죽고 마디마디 굵고 말이야. 근데 또 한 손은 뭐냐? 야리야리한 여자 손이야. 이건 누구 손이냐? 엄마 손이야.
렘브란트가 난 왜 그렇게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을 포용하는 거, 사실은요, 아버지들은 그놈 내가 호적에서 팥버렸는데 내버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아무리 사고를 치고 온 아들이라도 다 끌어당겨서 끌어안고, 그리고 품에 안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상징하면서 한 손은 아버지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한 손은 어머니 여자의 손을 그리면서 이 포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을요, 어머니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 이쁘고 다 잘났고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타인의 눈으로 보면 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 엄마의 눈, 그 엄마의 눈으로 보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그런 눈으로 다 보면 되는데 그런 눈으로 다 못 보거든요. 왜 못 보느냐? 타인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나랑 다르다.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착하지 못하다.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마치 개와 고양이가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눈으로 보면요, 다 덮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교인이, 성도 한 명이 월요일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월요일 날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반갑게 맞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목사님 때문에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한잠도 못 주무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불편하게 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어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때 진짜 푹 자가지고, 진짜 푹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푹 잤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한잠도 못 잤다는 동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그게 타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 그게 흠잡을 일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약간 치매에 걸리셨어요. 약간 치매에 걸렸는데 예배 시간에 딱 했는데 그 교회는 그저 개척교회 수준이어가지고 그저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머님이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이 어머님을 교인들이 다 좋아한대.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야, 너무 길어 설교가, 그만 잘라. 그러면 그 아들이 할 수 없이 설교를 뚝 자르고 그만둔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할까?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요, 그래도 아들 편에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식 주례 때 종종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살다 보면 맨날 붙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꼭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신을 신어봐라. 상대방의 신을 신어봐라. 예, If I were in your shoes. 당신이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그 목사들, 그 사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무슨 리크레이션 강사가 와가지고 신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다 목사들만 있고 사모들만 있으니까 뭐 임을 없지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무슨 게임을 했냐면 저길 뛰어갔다가 오는 건데 사모들은 목사님 신발을 신고 뛰고 목사님들은 사모들 신발을 신고 뛰는 건데 근데 뭡니까 사모 신발 중에서 이렇게 어떤 걸 내놨냐면 진짜 10cm쯤 되는 뾰족구들을 하나를 딱 갖다 놓고서 그걸 신고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 그거 신고 뛰어봤어요? 저는요 그거 신고 한 20m 갔다 오는데 3번 넘어졌습니다. 야, 진짜 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 신발을 한번 신고 보니까 여성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더라고. 어떻게 그걸 신고 걸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거 20m만 갔다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걸 신고 여러분 이게 버스 정류장 가면요 조금 버스가 떠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뛰어가서 올라타는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은 여성이니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여성의 입장이 진짜 천분지일 만분지일 한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신을 신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학습해야 됩니다. DNA가 좋아가지고 긍휼 베푸는 거 아닙니다. 연습하고 학습하고 훈련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거를 시키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경제관념 같은 거 심어주려고 가끔 저금통 하나씩 주잖아요. 저금통에다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 아빠한테 받은 용돈, 혹시 손님이 준 용돈 그 저금통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 저금통, 돼지 저금통 따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에다 입력시켜주고 결국은 그거 누가 쓰느냐면 그 애가 다 쓰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어쨌든 저금하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저금통 이름이요. 쯔다카 박스라고 합니다. 쯔다카 박스. 뜻이 뭐냐면 의의 저금통이에요. 긍휼의 저금통이에요. 베풀매 저금통이에요. 쯔다카. 베푸는 저금통. 이거 왜 저금하냐? 어릴 때부터 뭘 훈련시키느냐? 어린아이한테 용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왜요? 남을 도와주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긍휼의 마음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걸 탁 해가지고 통에서 꽉 채우면 이걸 들고 애가 어디를 가느냐? 엄마가 보내는 겁니다. 고아원으로 보내고 양로원으로 보내는. 어릴 때부터 저금통 쯔다카 박스를 들고 고아원을 가본 사람, 양로원을 가본 사람이 나중에 기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거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긍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긍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궁극적으로 왜 하느냐? 누굴 위해서 긍휼을 하냐?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해주는 거지만 이게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작은 긍휼이 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같이 죄 많은 인생, 나같이 실수 많은 인생,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요, 뭘로 채워주시느냐? 은혜의 긍휼, 구원의 긍휼, 축복의 긍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 번역들이 뭐 많이 있어요. NIV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많이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4, 50년 전까지도 그게 존재했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오래된 판본들이 있는데 그 오래된 판본에는요 없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보통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달라요. 뭐냐면 러브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그런데 어떻게 러브가 없냐.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 옛날 걸 읽으면요 러브라고 쓰이는 것을 다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mercy, 자비, 긍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단어가 뭐냐? mercy다. 자비로움, 긍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느헤미야의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때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 다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축복인데 그게 다 뭘로 온 거냐? 주의 크신 긍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난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강북 제일교회야말로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첫 주부터 여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요 이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작은 긍휼을 베풀었어요. 나는 작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에 뭐라고 하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어디서 복 받느냐?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어디서 복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줬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아주 대단한 걸로 평가하셔가지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을 베푸는 거는 천국 통장에 신탁 예금 넣은 거예요. 정기적금 넣은 거예요. 정기 예금 넣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요즘에 그 적금을 들어보셨나요? 예금을 해보셨나요? 이자가요 무슨 2% 3% 이렇습니다. 1억을 정기예금을 해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는데 1억 저금 해봤어요. 저 하면은요 이 한 달에 10몇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 이자는 그럴지 몰라도 긍휼로 하나님 천국 통장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 이자율은요 저기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배 20배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손들까지 잘 됩니다. 자손들까지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양반이 장신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제가 진짜 밥을 많이 사줬어요. 밥을 많이 사주고 맨날 형 그러고 오면은 밥 사주고, 심지어 내가 구두도 사주고 티셔츠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갑과 을이 바뀐다고 우리 아들이 그 교수 밑으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난 진짜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교수 밑에 우리 아들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입이 귀에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 용돈 줬대요. 수십 년 전에 밥 한 그릇 사준 게요, 지금 용돈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난 그때 확신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후배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내 후배는 밥 한 그릇 사줬는데 아들 용돈으로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면요,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집안에 원칙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요. 그래서 그 수천석 수만석 쌀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주고 채소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났대요.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 주도하는 사람들이요, 양반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막 이러는데 그 집은 안 건드렸답니다. 왜요? 긍휼을 베풀었거든. 긍휼을 베푸니까 자손이 복받고 자손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쭉 써서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다 썼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 개인과 집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기도하고 하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날에 우리 주님 심판하시는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채찍 맞고 어렵고 이럴 때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 어려운 사도 바울의 감옥살이를 도와주고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작은 긍휼,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그런데 그저 한두 개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 중에 소다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다가이치라는 사람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제가 지난 봄에 양화진에 가서 그 소다가이치의 그 무덤 앞에 갔었습니다. 이 소다가이치 무덤에 딱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고래예요. 어느 날 술을 먹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우리 한국, 그러니까 조선 이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업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추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거, 입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 다 업고 가서 잘 돌봐줬어요. 깨고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돌봐줬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긍휼을 조선민족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고아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기 후암동에 가면 영락보리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락보리논에 가서 일생을 내가 받은 긍휼을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되돌려주겠다고 해서 평생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다 가이치입니다. 긍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결심하고 훈련해서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 맺게 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자손까지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풀자고 말하고 긍휼을 베풀자고 말하지만 내 주머니에 손 넣어서 1,000원짜리 한 장 동전 하나 꺼내기를 발발 떠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의 실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은혜로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